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소음도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듣는데 한번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이 부분 보시고 설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나요? Two more people would have given me two for it, at least one. They would have given me one more. Worse. Under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상영됐던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 주인공이 실제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 배우지만 실제 실존에 대한 내용을 쓴 건데 체코계의 독일 사람 신들러라고 하는 이분이 사업가였어요. 근데 자기가 돈을 벌려고 독일의 SS 부대에다가 뇌물을 막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태인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신들러가 마음이 바뀝니다. 돈을 벌려고 정부에다가 뇌물을 먹였던 사람인데 그 죽는 것을 보고 리스트를 작성하면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830명인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벌어들인 거 털어서 다 유대인을 살려냈어요. 이제 이 독일이 망하면서 이 신들러도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다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 팔았으면 10명을 더 살렸을 수도 있었을 거고, 자기 금배지 하나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슈텐이라고 하는 원래 관리상 유태인인데 그를 붙들어 이렇게 눈물 통곡 흘리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돈을 벌어서 허비하지 않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애절하게 끝나는 부분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편집하다가 똑딱똑딱 소리 나는 게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했는데 뭐 그건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사업가가 유대인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라 더 살리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진 신정국가의 신앙 비전을 전수받읍시다.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윗이 가진 신정국가의 신앙 비전을 전수받읍시다. 이 신정국가라는 말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나오죠. 신정국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신앙 이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사업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직장이 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17, 18살 때 다윗에 대한 비전을 받고, 아 그래, 내 인생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내 인생이 된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은 다스려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17살 때 소박한 비전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던 18살 때 가졌던 그 비전 지금도 살아있어서 다윗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시온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다윗성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 역대상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과 이 시온산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어디에 살았다고요?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다윗의 땅이 아니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먼저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읽어볼게요.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이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데, 원래는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을 다윗이 처음으로 점령합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이 산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점령하면서 그 시온산성의 이름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성경에서 시온산과 다윗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나오는 것이 이 다윗과 시온산성이. 그리고 뭐 어차피 시온산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시온산,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제가 성지에 갔다 왔을 때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어느 분이 찍은 거 올려놨는데, 제가 보면 여기 뭐 보이시나요? 이게 뭐예요? 황금의 돔이라서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이번 좀 켜볼까요? 아니야, 넘기면 안 되는. 왜 이래? 여기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요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요 무덤. 여기 황금의 돔 밑에가 이 무덤이에요. 이렇게.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덤이에요. 여기에 지금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어디서 보고 찍었냐면 겟세마네 동산 쪽에서 찍은 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저 무덤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성전산, 시온산 쪽으로, 지금 그 모스크가 있는 곳이 시온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요 무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앞에서 보고 있는 저 석관도 다 무덤이에요. 돌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왜 그러면 저기다가 저 사람 무덤을 시온산 쪽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느냐? 거기 보면은 황금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져 있어요. 돌로 막아놨습니다. 마지막 메시아가 오면은 그 돌문을 열고 시온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다 시온산성을 보고 다윗성을 보고 모든 무덤이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서 사진을 찍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좋아. 몇 번 다다닥 치면 나와. 그래서 저 위에는 이제 칠출칠한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 무덤, 저 밑에 있는 무덤을 이따가 좀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의도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지금 석관 무덤이 아니고 그 밑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쭉 있는 무덤이 아주 놀라운 무덤이 거기서 나옵니다. 뒤에 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모든 무덤들이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 때는 이 시온산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그 다음에 큰 왕의 성, 이런 별명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 시온산을 갖다가 다윗이 빼앗은 이 산을 갖다가 거룩한 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다. 이거는 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왕의 성, 큰 왕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이고, 이제 신약에 이게 메시아의 성이 되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아까 황금의 도움이 중심으로 지금 이슬람 땅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번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이, 이쪽 지역에 산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높지는 않는 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가 높다고 말하잖아요. 이 시온산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는 큰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온산이 그렇다. 이게 구약에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이 산을 또 설명을 하고 시온을 말하는데,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옛날에 바딜리버섬 바빌론 들어보셨죠? 팝송인가 그거? 네,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이라는 게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요. 제가 틀어주려다가 예배 흐트릴 것 같아서 이번 안 했어요. 시편 137편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고향에 돌아갈까, 언제나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까, 언제나 내 땅으로 돌아갈까 하며 울었었던 그 땅이 시온인데, 이때 당시에 시온은, 바벨론에서 시온은 뭐냐면 내 잃어버린 조국의 땅. 그러면서 울었던 유대인들이 시편에서 그곳에서 쓴 시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시편 137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시온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말할 때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건 신약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도성 천국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쭉 넘어오면서 이 신약에 오면서 시온산이라는 용어들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거룩한 곳, 큰 왕의 성이셨지만, 또 바빌론에 포로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땅,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계신 천국, 이걸 말할 때 우리는 시온산,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과 절대 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그 신앙 비전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신앙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세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윗의 신앙이 첫째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에 대한 존경신앙. 다윗이 제일 하나님 통치적인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준다는 마음의 제일 멋진 신앙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직분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셔야 돼요. 왜 우물우물해요? 목사님들 별로 존경 안 하나? 나는 우리 교인들을 엄청 존경하는 줄 아는데, 참 나만 착각하나 봐.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존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수집사님 존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을 모두 다 존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나 앞뒷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중에 가장 준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존경했어요. 직분자를 존경했습니다. 직분을 존경했어. 우리 장로님들 한번 따라해서 해볼래요? 하나님. 아니 장로님들만 따라해봐요. 장로님 되고 싶으면 따라해도 돼. 장로님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장로의 직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안수 집사 권사 직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권사님 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 저희가 또 안수 집사 둘이 할 수는 없잖아. 우리 다 이제 집사님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집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찰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권찰과 성도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그냥 작게 해도 소중하죠.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직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갈 때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근데 그것도 2번씩이나. 성경의 2이라는 숫자는 증인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직분은 정말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세상에서 얻은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된 직분은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직분은 종합 선물 세트다. 다시 한번, 직분은 종합 선물 세트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은 직분 속에는요 엄청난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꺼내도 계속 나와. 내가 지금 59년치를 꺼내고 있는데 또 나오네. 아멘. 하나님과 이게 질투가 되게 많아. 다시 한번, 제가 59년 동안 꺼냈는데도 또 나와. 여러분도 맡은 대로 직분 잘 감당하면 그 직분의 선물 세트에서 왕창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뒤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배가 아프게 만들어서 오늘 잘 먹었는데 그래요. 그래 갑자기 옷을 딱 입고 남들께 내려 일을 잘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숙닥거리면, 다윗이요, 죽입시다. 당신 죽이려고 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붙여준 거 아니냐, 죽이자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 화장실이 급했는지 그런 숙닥거리는 소리 못 들었어.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에 대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가 아니라 살아나갔습니다. 왜?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내가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입니다. 아시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예요.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생각해봐요. 여기 사장님들 잘 들어봐. 내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같이 일하는데 어느 남의 집 사장에서 내 직원을 막 나무래.
그러면 사장님 어떨 것 같아요? 듣는 사장님? 기분 나쁘지. 아니, 혼낼 일 있으면 내가 혼내지 왜 당신이 혼내냐는 얘기요. 생각해봐. 또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방도 혼내. 그러면 듣는 엄마 기분 나빠. 그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할 텐데 왜 혼내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을 세웠어? 장로님을 세웠어? 권사님을 세워 안수야 집사님을 직분 교사를 세웠는데 자꾸 남이 뭐라고 그래. 듣는 누구? 하나님? 기분 나빠. 왜?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이게 바로 신정 정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직분자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담임 목사님 소중히 여기시고, 부목사님 소중히 여기시고, 사모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장로님들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옆사람 성도님들, 안수사님, 권사님들 모두 다 소중히 여기십시다. 옆사람 인사하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뒤에 분에게도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소중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차라리 그 자리 비껴주는 게 나아. 그럼 누가 손대? 하나님이 통치하시오. 내가 안 손대도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죄질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를 잘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한 번 살려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길레산 길가에서 또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한번 살아났으면 정신 차리고 아이고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또 한 3,000명의 군대를 내고 다윗을 쫓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그날따라 먹자 자자 군인들하고 다 잠들었어. 내려와 봤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다 다윗이 사람들과 내려오니까 죽이자고 그럽니다. 이거 두 번 뛸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 또 와서 이렇게 난리 치는데 그 살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놔둬라.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26장 9절과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길에 대해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당신이 죽을 날에 대해서 죽을 거고 전쟁터 나서 이건 사울은 전쟁을 살며 전쟁에 나가 죽을 거다. 근데 예언한 대로 맞았어요.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일부러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번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거예요. 다 다스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누구를 험담하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장로님을 험담하고 권사님 안수하는 교인들의 직분을 험담한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 욕먹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여러분 입에서 욕먹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수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입으로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놓으신 성도님이에요. 아니 우리 보기는 별것 같을지라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감히 그런 분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뭐 있어요? 그랬으면 안 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냥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뒤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용서를 구해 보시죠. 내가 살면서 혹시라도 당신을 가볍게 봤거든 용서해 주세요. 시작. 내가 살면서 당신을 가볍게 봤거든 용서해 달라고. 해봐요. 회개해봐. 했어요?
다윗이 또 잘한 건 회개도 너무 잘했어. 잘못됐지만 금방 회개해서 우리 교인들 고집 세지 마십시다. 회개 잘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의 쉬운 산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잘 다스려줘요. 두 번째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 있는데 언약궤 신앙입니다. 언약궤 신앙. 따라해봐. 언약궤 신앙.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동안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이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으면 어디야 텐트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만 죽이면 된다 싶고 자기 사위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었어요. 언약궤가 텐트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되는 이 언약궤를 내가 어떻게 그냥 놔두고 내가 잘 수 있느냐? 난 절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절대로 언약궤를 어떻게 텐트에 놔두고 살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 언약궤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실수를 좀 했지요.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자기 딸은 잘한다고 새술에다 끌고 오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다윗은 언약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어보죠.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우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을 그러니까 갖다 옮겨놓은 겁니다. 자기 집에다가 그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다가 다윗성에다 딱 이 시온 산성에다가 언약궤를 탁 넣어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달고 오미한 그 말씀 찬송을 하게 된 것이 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윗성, 시온 산성의 주인공이 되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뭐냐면 춤을 막 춰요. 너무 좋으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와이프거든요. 왕이 채신 머리 없이 저렇게 춤춘다고. 좀 왕이 좀 왕답게 좀 가야지.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애 못 낳잖아 얘는.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간 게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출 정도로 좋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출 때도 있고요. 아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춤이 나오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쳐서 행복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전신앙이에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신앙입니다. 아무도 그동안 성전 지어보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텐트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마디도 하나님의 성전 지으는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성전 지어야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다 했더니 나단이 그럼 해보시라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야 다윗은 성전 못 지어.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어야 되는데 피 흘린 군인이 다윗이면 안 돼. 그 대신 내가 네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서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게 해줄게.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도 성전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성경 이제 읽어보죠. 역대상 1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휘장이 텐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려고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아들이에요. 솔로몬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어보죠. 역대상 17장 8절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옆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성전 건축하겠다고 해서 성전은 못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 올려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꿈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집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요만한 애들 다윗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윗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옆 사람의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앞뒤 분에게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 시온산성의 은혜가 임하고 시온산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윗이 시온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등에 제단을 쌓았더니 그 안에가 어디냐면 시온산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데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다 제단을 준비해놨더니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 성전산에다가 성전 지어서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시온산 자락에 그 시온산 다윗성 성전산에 아직도 성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성전도 천국에다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시온산이 되는 우리의 인생 성전에다가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잘 지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롭게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각색의 값진 보배가 묻혀있는 영적 시온산 인생이 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각양각색의 값진 보배가 묻혀있는 영적 시온산 인생이 됩시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다시 뜻을 생각하면 읽어보죠. 각양각색의 값진 보배가 묻혀있는 영적 시온산 인생이 됩시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시온산, 이 다윗성이라기도 하고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이건 시온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앉아가지고 뭐 책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책이냐 했더니 테필린이래요. 테필린은 시편이거든요. 테일라 그래서 시편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다윗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읽고 있구나. 그래서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무덤에서 기도하는데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주옵소서. 그래, 아멘 크게 한 권사님 받으세요. 두 번째,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무덤에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내게 받게 주옵소서. 그래도 여기 더 세네. 나 이 축복했는데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의 불.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 가서 막 주야 한국식으로 막 기도했어요. 아버지 불 내려주옵소서. 더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내가 여기를 돈을 얼마나 쓰고 와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아니 나도 기도다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여기에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이 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성전산 시온산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장소가 있습니다.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의 양식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양식이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의 통곡의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니면 통곡을 하잖아요.
그걸 가서 제가 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신앙의 각양각색의 신앙의 열매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시온산 안에 수많은 진귀한 보석들의 보배들이 많이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시온산짜리 무덤 보셨죠? 거기에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는 못 가봤어요. 지금도 오스카 신들러가 사람 살려줘, 아까 1100명 살려줬다고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계속 찾아와서 오스카 신들러의 그 신들러의 무덤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방문한답니다. 그게 아까 밑에서 봤던 그 무덤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묻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명당자, 얼마나 명당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아까 주인공이었던 신들러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려준 것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영혼 때문에 슬프며 울었던 그 신들러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만일 오늘날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시온산의 주인이 될 것이고 다윗성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살아있는 진주 같은 눈물, 가장 좋은 눈물은 뭐냐? 가장 보배로운 값진 이 진주는 뭐며 보배는 뭐냐? 영혼 때문에 슬피 우러질 수 있는 뜨거운 눈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 슬피 오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시온산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곳에 영적 성전을 쌓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찬송을 하나 제가 떠올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시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박 끊임없어도 너는 당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다윗처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한 영혼이나 살려내도록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주여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명교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굳세게 할 줄 믿고 다윗처럼 높이 서리라 믿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장미용교는 큰 왕의 성, 거룩하고 높은 시온산에서 인생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인생 성전을 위해 다윗이 가진 신정국가의 신앙 비전을 전수받읍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언약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사명을 혼신다에 실천합시다. 우리의 인생 성전은 각양각색의 값진 보배가 묻혀 있도록 다윗의 신앙을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와라. 이식가정이 돌아오게 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은혜